오늘 우리를 이렇게 귀한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것이고, 오늘 무엇보다도 이렇게 3일 저녁 하나님 저희들 이렇게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모두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고침을 받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심령 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인터넷으로 우리의 예배를 시청하는 우리의 교우들, 하나님, 그들이 어디에 있던지 간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오고 싶어도 또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서 나오지 못한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내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거뜬하게 일어나는 주님의 놀라운 치유를 경험케 역사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처음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의 이 손을 꼭 붙잡고 가시옵소서. 그런 간절함 담고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감속 백시사 빛으로 손잡고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아멘 아멘. 외치는 이 소리 기울이시사 손잡고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감속 대치사 빛으로 손잡고 손잡고 나를
눈에 그냥 얹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손을 높이 듭니다. 주님,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옵소서. 고난이 많고 역경이 많고 너무나도 힘든 이 땅을 우리는 살아내는데, 하나님, 주님 손잡고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 역사해 주세요. 그런 간절함 담고 이 시간 우리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주님과 함께하면서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기 원해요.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고 주님이 함께하는 그 자리에 항상 머물고 주님이 오라하시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손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음성에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감사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순간에서든지 주님을 의지하여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인생길, 그런 여정길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을 감속에 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을 감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힘차게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기뻐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대로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이곳에 성령이 아멘, 아멘. 계시네 아멘,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받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움 짓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고합니다. 주님 안에 나거하리 주 능력으로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살아내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능력인데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더욱 의지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오늘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안에 하나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옆에서 지금도 우리를 발을 벌려서 우리를 반기고 계시는 그 영적인 눈을 떠서 주님께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심령들 다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3일 저녁이 그러한 저녁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피곤한 육신을 가지고 왔습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그 피곤한 육신을 가지고 왔지만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한 심령 한 심령 한 심령 위에 하나님의 회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오른손이 우리의 가슴을 터치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못자각 난 그 오른손이 우리의 아픈 부위에 얹으셔서 이 시간 나음을 받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임재케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이 나음을 받을지어다, 깨끗이 나음을 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이 나음을 받을지어다. 주가 역사하시옵소서. 함께 하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저를 십자가 뒤로 감추셔서 완전히 주님만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되게 역사하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역대상 4장 10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밖에 안 되니까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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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본문 역대상 그 4절 말씀 안에는요, 시작하면서 그 족보들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이름들이 계속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장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다가 이 10절의 말씀 가운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야베스라는 사람을 일컬으면서 거기에서 그 야베스의 이름 가운데 집중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의 이름이 야베스인데, 야베스라는 사람은요, 성경 속에서 엄청난 특별한 그런 업적을 행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그의 기도의 소리를 들으셨고 그 기도 소리로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였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대부분 기도할 때 나의 처한 환경을 보면서 그것을 위해서, 그것이 빨리 고침을 받고 빨리 거기에서 그 환난에서 빨리 벗어나는 것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야베스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인하여서 그가 현재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물론 그때 당시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하는 그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그에게 조명하셨던 것은 그 시선이 하나님께 향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하여서 그가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도의 소리를 들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 원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조명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역대상 4장 10절, 오늘 본문 말씀 4장 10절을 보면 빨간 글씨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야베스의 기도는요, 단순한 물질적 번영을 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구한 기도는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삶의 확장을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어렵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지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요, 이것은 단순한 땅의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지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의 길, 그 길을 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즉 우리가 이제 땅을 많이 사가지고 막 여기저기 막 집을 막 다 사요. 그래서 우리의 땅을 계속해서 넓히는 그 지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곳으로 가는 것, 하나님의 복음의 지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할렐루야 교회가 47년 전에 여기에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지경을 우리가 그나마 그래도 많이 넓혀가지고요, 그래도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많이 개척들 됐잖아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교회는요, 제가 그 고등학교 때 이제 신학교를 가기 위해서 목회자들하고 이제 있으면서 기도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목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 집에 옥상만 가더라도, 아파트에서 위에를 내려보더라도 보이는 게 십자가인데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왜 교회가 계속해서 개척이 되어져야 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개척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거기에서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돼서 계속 좋은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서 하는 교회들은 계속 살아나고, 가라지들은 계속해서 뽑혀서 없어지고,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 알곡들이 살아남아서 교회를 더 풍성하게 하느냐, 아니면 뽑혀버리느냐. 지금 우리 교회들이, 지금 이 땅에 있는 그 교회들이 다 그런 기로에 서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맞겠습니까? 주의 지경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목표를 내서 사람이 키워서 하는 것은, 그것은 사람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곳은 종교 집단이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종교 집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살아서 역동하는 집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곳에 세운 그 교회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거룩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거룩한 교회는 거룩함으로 성도를 대하고, 거룩함으로 성도 안에 그 사랑이 싹트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거기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가 복음의 지경이 넓혀지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은 처음 믿음 생활을 시작할 때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이 술술 풀릴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지금도 그런 생각을 품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헌금도 잘 내고 예배 생활 잘 드리면 나에게 더 이상 고난이 찾아오지 않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교회 다닌다고, 기도 정말 많이 한다고 어려움 안 옵니까? 성경의 인물들 보면 정말 힘든 순간들을 많이 겪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이 항상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이 기도하면서 열심히 살아내잖아요. 지금 현재도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환란이 와도 시각의 차이인 거예요. 그 환란이 올 때 우리는 그 환란에 눈독 들이고선 그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그 환란은 환란입니다. 그런데 그 환란을 바라보지 않고
그 환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복음의 지경이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만 잊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믿음의 전진을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아멘. 지금 이 말씀은 비유는요, 달란트 비유의 말씀입니다. 단순히 종의 성과를 칭찬하는 말씀으로 여기에 그 말씀을 쓰여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의 원리를 설명하는 그런 글입니다. 즉 하나님은요, 결과보다 충성을 바라보신다는 것이에요. 사람은 이상하게 우리의 눈은요,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우리의 눈은 현재를 보는 눈이에요. 우리의 눈은 현재를 보는 눈이기 때문에 현재 결과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똑같긴 해요. 그런데 기도하는 영적인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현재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현재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성장이라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을 떠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우리에게 임재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언급한 착한 종은요, 도덕적으로 착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바른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충성하는 사람,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그 권력 앞에 굴복하지 않고, 세상이 주는 만족함에 굴복하지 않고, 세상이 주는 그 즐거움에 만족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고 그 말씀대로 행하여 지키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달란트의 비유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충성은요, 큰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큰 일을 너에게 맡긴다 하면서 큰 일을 행한 사람과 작은 일을 맡겼는데 그 작은 일을 잘 행하는 사람. 쉽게 말해서 그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성전에 들어올 때요, 그때 당시에는 많이 마루로 돼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신발을 그 뒤에서 다 벗고 들어오잖아요. 어떤 권사님들은 항상 그 뒤에 가가지고 신발들을 다 신발장에다가 차곡차곡 넣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어떤 장로님이 앞에서 정말 큰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헌금도 많이 해가지고 정말 그 교회가 대단한 일을 하도록 그렇게 많이 도왔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자가 더 큰 자일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자를 더 축복하실까요? 작은 일에 먼저 충성한 자를 하나님은 바라보신다라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관심은 작은 일과 큰 일의 관심이 아니라 그 가운데 충성한 자들, 큰 일을 맡겼을 때에도 그 큰 일 가운데 정말 충성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그 가운데 행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에요. 너네들이 할 일 때 나에게 어떤 일을 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때, 하나님, 제가 주님의 그 주신 말씀대로 이 일을 행했습니다. 우리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작은 일에도 충성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더 큰 일도 맡길게. 처음부터 큰 일만 하면 작은 일은 하찮아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어떤 분들이 오더라도요, 우리 교회 가운데 좀 작은 일부터 충성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길 가다가 성전을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여기 휴지가 있거나 뭐가 떨어져 있으면요, 주워서 그냥 어디에다가 이제 쓰레기통에다가 갖다 버리든지 어디에다 다시 놓던지.
이런 것들이 우리의 몸에 배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더 큰 일을 맡기는 그 도구로 사용하게 된다는 것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 이 야베스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는 것을 바라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우리 안에 행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도 들려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를 이어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작은 일을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은 큰 일을 맡기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중심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주님의 손이 함께하기를 구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같이 빨간 글씨 말씀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현재 야베스는요, 자신이 있었던 자신의 복만 구하고 있지 않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손은요, 보호와 능력 그리고 인도하심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큰 환난이 오던 작은 환난이 오던 하나님은 늘 우리 좌우 옆에 계세요. 그런데 그 환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환난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그 가운데 환난을 여전히 보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선만 잠깐 돌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옆에 와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손을 올려드리면은 그 손을 바로 우리 주님은 잡아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환난 가운데 우리를 건지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그 손을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 속에서 시작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야베스라는 이름은요, 고통이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야베스가 드리고 있었던 그 고백은 이제 자신의 과거 속에서 그 고통이 있었거든요.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이름 또한 고통이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모든 나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그가 외치면서, 그가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야베스의 그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5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지금 이 말씀 가운데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볼 수가 있어요. 이 너네들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말씀은요, 인간의 무능력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너희의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말씀이에요. 생명의 근원이라는 그 말씀은요, 능력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생명의 근원은 능력이잖아요. 그 능력이 있어야 생명을 우리가 받아서 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즉, 그 능력은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연결고리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잠깐 우리 다시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잠깐 보시면요,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가지가 능력이 없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가지는 능력이 있어요. 어떨 때? 그 나무에 붙어 있을 때, 그 나무에 연결되었을 때 그 가지가 어마어마한 능력을 발휘해서 거기에서 갑자기 꽃이 피어나고, 거기에서 그 꽃이 떨어지면 거기에서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원리.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즉시 가지는 죽습니다. 그렇죠? 떨어지면 죽어요. 근데 그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그 가지는 생명력을 발휘해서 꽃도 피우고, 그리고 거기에서 열매까지 열리게 한다는 것이에요. 즉, 우리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에게 생명이 공급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그 현장에 우리가 사용되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지 않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늘 그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을 받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찬양을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그 생명력을 연장하는 비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찬양이에요.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찬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힘차게 부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교회들 가보면요, 찬양하는데 왜 이렇게 힘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찬양 드릴 때 목이 터져라 부릅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힘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외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나아갈 때 우리에게 힘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케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찬양을 드릴 때 더 힘차게 우렁차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사역의 열매는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믿음의 성장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성장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영혼의 변화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도 변화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보면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들을 해요. 사람은 고쳤을 수 없다는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고치세요. 하나님은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붙드시면, 하나님이 그를 다스리시면, 그를 연단하시면 하나님이 그를 고쳐서 사용하세요. 모세도 얼마나 혈기가 많았던 사람인데요, 그런데 그가 혈기를 다 죽이게 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쓰임을 받을 때까지 그 혈기를 다 죽여버려요. 그는 살인자였어요. 그리고 도망자의 인생을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고쳐 사용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이제 만지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 할렐루야 교회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만지기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이제 우리가 함께 갈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이제는 오로지 잘 살아낼게요.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 모든 것을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마음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복음의 사역을 시도할 거예요.
점차적으로 이제 늘려나갈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교회는 도태돼서 그 교회는 문을 닫게 돼요. 복음의 역사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선교의 역사와 동일하게 성장합니다. 대한민국이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의 역사를 가지고 그들이 나아갔기 때문에 그 역사는 분명히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제가 5년 전에 한 10,000명 정도 되는 미국 교회를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미국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잠시 앉아 있는데 거기에 수많은 성도들이, 미국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대한민국이 그냥 막 영상에서 막 나타나요. 그러더니 조선시대부터 우리나라를 조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 선교사들이 목이 잘려서 이렇게 목만 나와 있는 그 사진들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땅이, 그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그 땅이 점점점 지금의 현대 서울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렇게 변찬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미국 다음으로 선교를 많이 하는 국가로 거기서 소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야, 나 거기 그냥 딱 한 번 갔거든요. 그 교회 딱 한 번 갔는데, 모르고 갔는데 거기에서 그렇게 미국 교회에서, 남침내 교회인데 미국 교회에서 그거를 보여주니까 너무 뿌듯하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이 복음의 씨앗을 그렇게 뿌렸기 때문에 이 땅이 하나님의 축복을 그렇게 받을 수 있었구나. 이 땅이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는 그 땅이 될 수 있었구나. 미국, 저는 이제 여러 군데에서 사역을 해봤기 때문에 미국을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해봤는데요, 미국에 아무리 시골을 가도요 한국 교회가 없는 곳이 없어요. 그냥 한인들이요 한 30명만 사는 그 동네에 가도요 거기에 한인교회가 분명히 있어요. 그렇게 작은 동네에 갔는데도 한인교회는 분명히 있어요.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즉 한인들은 이 미국 땅에 와서요 자신들의 집을, 터전을 마련하기 전부터 교회를 먼저 그곳에 정착시키고 교회를 개척해서 거기에서 교회를 시작한 민족이에요. 이 미국이 그랬어요. 미국이 청교도 혁명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미국으로 이들이 와서 그들이 가장 먼저 건축한 데가 교회였어요.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그들의 삶을 터전하고 먹을 것을 개간하면서 하나님을 먼저 세우면서 그들이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이 미국도, 대한민국도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중심에서 시작되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과 내일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기 원하세요? 내 자녀들이 축복받는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교회들이 지금 축복받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교회가 축복받으면요 자연스럽게 우리의 가정은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항상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믿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순종하고 헌신하게 되면 그 복음의 역사가 거기에서 시작되어서 그 복음의 역사는, 그 복음의 축복은 우리 가정들에게 펼쳐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축복은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우리 자손들에게. 그 비밀한 것을 우리는 받잖아요. 대한민국, 이 미국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잖아요. 그 축복은 절대 고인물이 아니에요. 고인물은 죽습니다. 거기는 썩습니다. 하지만 계속 흘려보내면 거기는 계속해서 좋은 것들이 자라나요. 우리는 그 복음의 역사를 봤어요. 선교의 역사를 이 교회를 통하여서 봤어요. 이 교회 얼마나 대단했던 교회였습니까? 그 30-40년 전에는 여기에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선교사를 얼마나 많이 보냈는데요, 그것을 통하여서 교회가 축복받을 수 있는 비결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멈추면 안 돼요.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축복의 비결을 다시 찾아야 해요. 우리가 축복받으면, 이 교회가 축복받으면 우리 가정이 축복받습니다. 그 비밀을 놓쳐서는 안 돼요. 하늘의 비밀한 것을 우리는 보는 눈을, 영적인 눈을 들어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시작할 겁니다. 시작할 때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우리의 헌신을 되어드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한 주간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갈게요.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여기서 시작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죠. 이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움직일 겁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교회가 고인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멈췄다 할지라도 우리의 교회는 이제 멈추지 않을 거예요. 이제 다시 한번 시작할 거예요. 복음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 시작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헌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복음의 사역에 먼저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함 갖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께 그렇게 붙들림 받으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그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비전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전이 없는 그 백성을 주님이 질책하시고 그 백성을 버리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는 이제는 비전을 품는 교회가 되기 원해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영적인 눈을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비전이 여기에서 시작할 겁니다. 여기에서 시작할 겁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께 그렇게 붙들림 받으어서 주님의 역사에 그 중심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나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겠다고 하면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헌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께 말씀으로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우리 삶의 자리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아버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님이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이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자에게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십자가의 그 옥로로 세 사람을 잃었다고 하고 계세요. 세 사람을 입은 자들은 분명히 새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이제 하나님의 그 새 일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그 비밀한 자들을, 비밀한 것을 알게 하는 자들이 된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할 일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이 시간 하나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향한 그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